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경이 있네요. 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우리 목사님 뒤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다들 여름 휴가 혹시 갔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제대로 못 갔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지난주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름 휴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를 갔냐면 부산에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뭐 휴가라고 해서 어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과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부산에 가긴 갔는데 부산에서 그냥 집콕했어요. 별로 안 다니고 그냥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집에서 지냈었는데 목사님이 부산에 간 이유는 목사님 와이프의 아빠 엄마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지냈었는데 목사님 처갓집은 이렇게 산에 있어요. 산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범어사라고 하는 아주 큰 절 밑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집콕하면서 되게 휴가 동안 산 공기 마시면서 또 그때 태풍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빗소리 들으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가 목사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마 역대급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제주도라든지 우리 코로나 전에 제주도, 베트남, 태국 뭐 여러 이렇게 여행을 갔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 여러분도 아마 여행 다녀오면 비슷하시겠지만 여행 다녀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I need a vacation from my vacation. 예. 나 휴가를 위한 휴가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쉰 게 아니라 더 몸이 피곤해서 이제 학교 가서도 막 늘어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면 출근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꼭 일한 것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딜 안 갔기 때문에, 정말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머리도 맑고 이렇게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 몸도 가벼운 거죠. 집에만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아침도 챙겨 먹고 규칙적인 시간에 이렇게 먹고, 또 목사님은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보통 밤에 새벽 1시에, 그러니까 보통 4-5시간 자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잤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평소 하지 않았던 그런 템포로 푹 쉬다 왔고요. 결정적으로 목사님한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4박 5일 동안 한 번도 컴퓨터를 켜지 않고 미디어 금식을 했던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대신에 뭘 했냐면 뭐 말씀 본다든지 묵상한다든지,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정말 휴식이 됐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 목사님 이 여름 휴가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음성 듣기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한 절 말씀이었지만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시간, 하나님 만나기에 딱 좋은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떤 곳을 찾아야 된다? 조용한 곳. 네,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색 소음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우리가 TV라든지 다른 미디어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에는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음이라든지 잡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브론 제프트란 분이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맨하탄에 있는 어떤 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또 이 고가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했대요. 고가도로 쪽에 있는 반에 있는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조용한 쪽에 있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랑 이 학력 차이, 그러니까 학습 능력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반 사이에 무려 11개월의 학력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고가 도로 쪽에 방음벽을 설치했대요.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는 이 두 교실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조사해봤더니 학력 차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음이라는 것, 예, 이 잡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청력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이 자꾸 소란스러우면 우리 마음만 분주해지고 결과적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은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균형이 있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보니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가 뒤엉켜버리고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삶 자체가 순서가 없는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적인 이런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 역시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우리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방치해 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비능률적으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시인인 존 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파리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다라는 말까지 해버릴 정도로 물론 그가 직접 일부러 그렇게 무시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조그마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포커스를 놓쳐버렸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용한 곳으로 소음이 없는 잡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 만나냐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혼자 양치기 할 때 혼자 있을 때 불떨기 나무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다른 동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위에는 양떼들 동물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지붕도 없이 제대로 된 천막도 없이 그냥 야외 취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또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갈증 나고 배고프고 자기는 나이가 많고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혼자 로뎀 나무 아래서 그냥 죽고 싶어요. 다 귀찮고 만사 다 소용없어요. 저 그냥 죽을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도 또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도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홀로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신다?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신다? 조용한 곳에 있기를 원하신다. 조용한 곳에 있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조용한 곳, 고요한 곳을 찾으면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조용한 곳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죠. 침묵.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침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침묵은요.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입 다물고 그냥 기다리는 게 침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동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귀 기울여서 듣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써본 적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경청이라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게 침묵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무건 수행이라고 또 우리 스님들이 하시는 수행이 있는데 그냥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참고 말하지 않고 참고 수행하는 걸 무건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말만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무건 수행이 아니라 어, 우리 내면에 막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거 아니에요. 경쟁적으로 이 생각이 났다가 또 그 생각을 또 지우고 다른 생각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서 입 다물고 우리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다 여기저기 막 비집고 나오는데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생각들을 이제 잠재우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무건수행이고 바로 침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용한 곳에 한번 정말 핸드폰 안 하고 뭐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생각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스님들이요 무건수행을 할 때 이렇게 참선을 하고 이렇게 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무건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침묵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비워내려고 하더라도 스님들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평생을 이런 일을 하시는 스님들조차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 많으신 스님이 지나가다가 얘 잡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면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혹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비라고 하죠. 예. 대나무 죽비로 이렇게 어깨를 탁 치죠. 잡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스님들조차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랜덤한 잡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이미지들이 막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한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 근데 그 침묵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침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잡생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었냐면 그 음향 실장님들, 사운드 엔지니어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자주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우리들 일반인들의 수준이 아니죠. 이 소리에 아주 예민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 일이 소리에 이상이 느껴지면 그걸 바로바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그분들 직업으로 삼고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가 청각이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요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분들이 꼭 하는 일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방음된 이 스튜디오에 작업 전에 훨씬 전에 미리 들어간대요. 미리 들어가서는 뭘 하냐면 절대 침묵을 한대요. 예. 절대 침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귀를 쉬게 해준다는 거죠.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귀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미리 방음된 스튜디오에 가서 정말 모든 소리가 차단된 그 스튜디오 안에서 귀를 쉬게 해주고 그 귀의 청각을 그 영상 녹화라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귀를 재조정하는 시간을 꼭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돼야 진짜 그게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제대로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 있는 영적인 방음 스튜디오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조용한 곳이라는 것이죠. 뭐 조용한 곳이 꼭 그런 방음 스튜디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방음 스튜디오 아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교회 한 구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방이라든지 어디가 됐든 어쨌든 영적으로 세상의 소리와 차단되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귀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쉬게 해주는 그런 절대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들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뭐 아주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좋았더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번에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프레시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또 잘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목사님이 이번 주에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한 곳에서 절대 침묵하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게 들릴 수 없는 그런 곳에 한번 자신을 한번 둘 수 있는 그런 시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1년에 하루라도 뭐 1년에 하루라도 좋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용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침묵도요. 그냥 내가 이제부터 침묵해야지. 내 생각을 비워야지 해서 그렇게 침묵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우면 스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계속 죽비를 얻어맞을 필요가 없죠. 침묵은요. 우리가 평소에 침묵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것에 약해요.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내 말만 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많이 취약하다는 거죠. 인내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의사들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을 만나는데 이런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환자의 말을 평균 17초 만에 말을 끊어버린대요.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물론 의사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정말 한없이 이해해주면서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뭐 말 그냥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내가 다 아니까 하면서 말을 끊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의사분들이 자신을 만나러 온 환자들의 말을 17초 간격으로 끊어버린대요. 근데 그 말을 끊어버리는 것의 부작용이 뭐냐면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데 말을 끊어버리니까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 사고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의사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분들을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직업군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화를 해서 뭐 고객 응대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 상담사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몇 초만에 대화를 끊는다고 말씀드렸죠. 17초마다 끊는다고 했는데 고객 응대자라든지 아니면 상담사다 같은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오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17초만도 안 되게 훨씬 더 빨리 대화를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조차도 17초도 제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만큼 인내심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들은 더더욱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될 만한 그런 인내심도 동기부여도 메리트도 그분들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뭐 1년 반 동안 여러분들께 계속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틈틈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의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많이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휴가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휴가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여행을 가면 뭐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이거 먹고 저거 먹는다고 실제적으로 서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집에만 있으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가족이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의외로 몰랐던 것들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또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일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던 이야기들을 이번에 정말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 덕분에 뭔가 가족끼리 훨씬 더 가까워지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옆에만 있으니까 또 싸우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훨씬 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17초 만에 안 끊고 뭐 중간에 그건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말을 안 끊고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얘기가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대화에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이야기만 하면 그게 그냥 내 이야기로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우리 얘기만 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도 들어드리게 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얘기 내 얘기 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실 거예요. 한나는요 조용한 곳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나가 울면서 무슨 기도를 했죠? 애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한테 애를 주세요. 애 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걸 해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오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까요? 몰랐을까요? 해마다 그렇게 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그냥 잠잠히 있을 때, 입만 움직이고 잠잠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저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도 아기가 없어서 서럽지? 나도 너무 서러워. 네가 애가 없는 것처럼 나도 쓸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가 경청을 해야 그 기도가 더 이상 나만의 그런 독백이라든지 넋두리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혼자의 하소연이라든지 찡찡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감정의 교류가 있는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 떠드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 교류가 있는 대화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싶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만큼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되는 거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좀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기도할 때 좀 다음 단계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기도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삥 돌아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구해봤자 의미 없는 혹은 구해봤자 쓸데없는 기도를 드려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부터 확인하는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들이 습관이 되면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훈련들이 습관이 되면 정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용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듣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곳 침묵해야 되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거 다 좋은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충분히 크게 들리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로 아주 조용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말이죠.
예. 굳이 사람이 없고 소음이 없는 곳,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귓속말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귓속말은 아무나 귓속말 하지 않아요. 예. 목사님도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히 제한돼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나 귓속말을 하지 아무에게나 귓속말 하지 않죠. 귓속말은 가장 친밀한 대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그게 중요한 일이거나 비밀스러운 일일 때는 더더욱이나 그걸 귓속말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속삭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속삭이려면 멀리서 속삭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속삭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옆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네. 서로 끌어당길 듯이 가까이 있어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유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들려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짜 목적은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삭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가까워지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지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좀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용한 곳에서 또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 경험한 이런 경험처럼 여러분들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꼭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자극이 돼서 또 혹은 호기심이 돼서 여러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밀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도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삼으시고 우리가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면서 우리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밝아져서 쓸데없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세상의 소리를 음소거하고 마음의 잡생각들도 비워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거룩하게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우리가 듣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남설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벌써 1년 반째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저희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